예, 오늘이 설날이라 가지고요. 이제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 시리즈를 지금 4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위입니다. 순위가 뭐냐? 나의 인생의 1순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1순위가 뭐냐? 뭐 요즘 0순위도 있기도 한데요. 이 순위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관심입니다.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뭐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관심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관심이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관계입니다. 관계. 돈은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위가 1순위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는 친구 없으면 안 돼. 나는 가족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웃이 없으면 안 돼. 그렇다고 돈은 필요 없는가? 아니죠. 돈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관계 이런 것보다는 돈이야. 돈만 있으면 든든해. 내 관심이 돈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돈입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관계도 필요하죠. 자,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내가 중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 보면 압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 보면 압니다.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돈이 뭐 한순간에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공고합니다. 이거를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내 가치관 그리고 순위, 중요성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울 한 사람이 사울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다윗 한 사람이 다윗 자신도 세우고 그 가문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아들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기스의 아들 이새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40년을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몇 년? 40년 공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 직위에서 똑같은 연수를 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몰락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흥왕하고 강성해지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폐위시켰다.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이거는 다윗을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자, 7년하고 33년 하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다윗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40년, 사울도 40년 왕위에 있었고 다윗도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울의 집은 완전히 달의 몰락처럼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흥망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흥망해지고 점점 잘되고 점점 형통하고, 그래서 아멘 안 하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점점 좋아지고 점점 흥망해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40년 똑같은 왕의 자리, 그런데 한 사람과 그 가문은 점점 크게 되어서 부채꼴처럼 이 것과 저 것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피라미처럼 첫 출발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쪼그라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점으로 딱 찍고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오늘 저는 그 두 가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설날, 새해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목표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위치 다른 상황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크게 갈라놓았을까?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갈라놓았을까? 한쪽은 누구를 잡으려고 쫓기던 사람은 잘 되고 쫓아갔던 사람 망하고. 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칼을 잡은 갑이에요? 사울이 갑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존재고 그리고 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사람은 안 되고, 쫓김을 당했던 다윗은 잘 되는 이유, 갑이 안 되고 을이 잘 되는 이유, 그게 어딨냐? 자, 그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인생의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의 1순위가 바로 되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1순위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오늘 다윗과 사울을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나타난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1순위로 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나타난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들이 1순위에 두는 것 가까이 하잖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과 가까이 하죠.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와 가까이 해요. 건강을 1순위에 둔 사람은 계속 운동과 가깝잖아요. 내가 무엇과 가까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에요. 나는 돈 싫어하는데 계속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말은 돈은 싫어도 그의 몸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 그거는 말은 가깝지만 몸은 가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과 몸이 함께 일치하고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묻는 삶, 물으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꾸 가까운 사람과는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 좋아. 그런데 얘기를 안 해. 가까운 게 아니야. 가까운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 그래서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 아이고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기가 많아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럼 막 얼굴이 환하면 알아. 얼굴의 안색을 통해서 아이고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죠?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얼굴은 내 마음의 창이에요. 이 얼굴의 창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말은 좋은데 얼굴은 근심이 있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셨대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항상 앞에 모셔. 왜? 돈이 오라면 천리 말리고 다 팽기치고 가.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할 거 다 제쳐놓고 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가끔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그랬대요. 왜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대. 하나님 뒤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앞에 가시죠. 나의 인생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주세요. 야,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앞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주세요. 내 인생 앞에서 가주세요.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끌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사는 거죠. 이게 딱 정립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잖아요. 1990년 3월인데요. 28살 된 청년이 5평 되는 지하 창고에서 공장을 시작합니다. 간판을 내걸고 상호는 이레전자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아마 이레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28살 청년은 손에 쥔 거는 5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백열등 아래 전선 가공하던 일이 고작이었는데 그러나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은 10년이 지나면서 5평이 2,500평 규모의 연매출 700억 원의 대표적 벤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눈 안 깜짝거리고 놀래지도 않아.
야, 진짜 간이 크셔. 내가 놀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여러분 5평에서 2,500평에다가 700억 원. 여러분 억이라는 숫자는요 왜 억인지 아세요? 옛날에 1억 하면 하고 돌아가실 숫자가 억이에요. 그런데 700억 같으면 700번을 하고 돌아갈 뻔했던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는커녕 한 번도 놀래는 빛도 없으니까 7천억에도 여러분 안 놀릴 것 같아. 이게 규모 이 7천억이 아니면 700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좀 이렇게 돈으로 좀 얘기해 주면 잘할 텐데 굉장한 것입니다. 5평 창고의 기적을 이룬 것인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벤처기업 대상도 받았는데 그가 바로 이래전자의 정문식 사장입니다. 이분이 성공시대에 제가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거의 다 봤거든요. 다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때 이 정문식 사장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걸 쭉 얘기하는 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성공시대였는데 그는 5평 창고의 기적이란 저서에서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정 사장님은 회상하면서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 때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눈에 선하대요.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회상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애를 많이 들으잖아요. 새벽기도 같아서 엄마 손발이 얼마나 차가워요. 그 차가운 손으로 그 잠자온 아이의 머리에 손 얹으면 아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손은 차가운데 엄마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뜨거워. 그런 차가움과 뜨거움이 결합해서 인생을 바꾸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정문식 사장도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뛰어난 선택이라고 그는 회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공장을 다니면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돈을 많이 준다 하면 예배고 뭐고 다 제쳐놓고 우리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진짜 드리고 싶은데 이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눈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문식 사장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평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분은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게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 15년째 계속 교사
맡아서 봉사했는데 외국 출장 갔다가도요, 이 주일 되면 그냥 출장을 중단하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여러분 병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죽을 사람 다 산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겠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에 보면 We trust in Go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디에요? 돈에 새겨놨다니까요. 돈에. 돈을 볼 때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청교도 조상들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임했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가까워지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며 사는 것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느 때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하나님 제쳐놓고 말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면 부모님과 항상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덜 물었어요. 다윗은 크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요즘 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 예배당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는. 왜? 너는 일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 된다고 나는 됩니다 하고 막 지어 제껴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소원과 열망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 오매불망 교회 건축, 이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멋있게 드리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자기는 내려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늘 묻는 삶이죠.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전쟁인데 늘 승승장구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100%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묻고 나가니까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덜 하나님께 물었고 한 번 안 묻고 자기가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외에는 다 물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1순위로 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입니다. 부모가 우리 애는 참 말 잘 들어. 왜 잘 들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잘 듣는다는 게 뭐 소리만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그대로 순종,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자기는 하고 싶어도 안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했습니다. 행동하는 삶, 순종하는 삶, 행동이 없는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행동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울은 반대예요. 조금 전에 위에 내가 말씀한데 사울은요, 하나님 가까이 안 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까이 할 때 사울은 멀리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 안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전체에 나와 있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었어요. 귓구멍으로 소리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을까요? 그의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그의 나무를 알듯이 바로 사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뭐 한지 아세요? 사울이 왜 하나님 다 죽여라 그러는데 저 우는 소리가 뭡니까? 양소리가 뭡니까? 했더니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따라옵니다. 왜? 그걸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깨끗이 거기에 딱 하기 때문에 변명이 없습니다. 막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장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 묻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안 따른 게 아니라 묻고 따랐다는 거예요. 묻고 따랐다. 묻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따랐다는 것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울은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알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도 몰라서 못 행한 것이나 알고 안 행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디 글을 봤더니 14세기인데요. 14세기경에 현재의 벨기에 지역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 왕이 있었는데 그는 친동생, 자기 동생의 반란으로 폐위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형이 왕인데 동생이 형을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동생은 차마 형을 죽일 수가 없었어. 감옥에 그냥 가뒀는데 이 사람이 레이몬드 3세입니다. 이 사람이 레이몬드 3세가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고 뚱뚱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체격이 크다고 여러분 뚱뚱한 게 아니라 몸이 여러분 체격이 있어도
몸이 안 아프고 뭐 움직이는데 가볍고 그럼 나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말라도 몸이 무겁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레이몬드 3세는 식욕이 왕성해서 좀 몸이 좀 이렇게 뚱뚱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문을 작게 만들어 놨어요. 집어넣고 형을 집어넣어 놓고 문을 작게 만들어 놔. 그리고 다 막아놨어. 이제 형을 나오게 해도 문이 작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은 그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면 살려주겠다. 형에게. 형, 요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면 살려줄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방에는 날마다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적으로 산더미처럼 계속 밀어넣어 줍니다. 형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이 식욕을 일으켜가지고 더 뚱뚱해서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동생이 악합니까? 그런 동생은 약 올리면 형, 요 좁은 문으로 나오면 살려줄게, 알았지? 그래, 좁은 문으로 나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는 형 좋아하는 거를 다 파악해가지고 계속 밀어넣으니까 형은 아구아구 먹고 또 먹고 배 두드려가면서 계속 먹고 살은 더 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레이몬드 3세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와도 이를 악물고 절제해야 돼. 식욕을 절제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갇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몬드 3세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할 수 없을 때 브레이크 없는 그런 차처럼 달리기만 할 줄 알았지, 엑셀레이터 계속 밟고만 질주만 할 줄 알았지, 거기에 대해서 멈춤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귀 속에는 두 가지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짧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멋대로 살아. 무슨 예수 믿고 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힘들어 못 살겠다. 오늘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두 소리가 항상 내 귓구멍이 두 개인 것처럼 한쪽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한쪽은 절제하며 살아라. 계속 들려오니까 결정은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그런 차처럼 계속 앞으로 향해 내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갈 것인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욕망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악한 습관을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면 뭐 열매는 당연하죠.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잘되는 복 주시죠.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시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버렸어요. 뭐 하나님 또 멀리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그 버려진 상태로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은
다윗과 다윗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5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그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점점 쪼그라지고 점점 작아지고 몰락해가는 그런, 여러분, 스산으로 슬피지는 낙조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 어떨 때는 이 낙조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낙조, 이 떨어지는 그 해가 그 떨어지기 전에 너무 밝고 너무 멋있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몰을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떨어져 보면 끝이야. 근데 우리 마지막 천국 갈 때는 그렇게 멋있게 낙조처럼 딱 멋있게 살다가 또 떨어져야 되겠지만, 아닐 때는 낙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출처럼, 일출도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1월 1일 날 0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저 강릉 앞바다 가가지고 그냥 우리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우리는 해 뜨는 걸 바라보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려고 1월 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해를 보고 1년을 여러분 잘된 해를 보고 여러분 같이 출발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되게 하시는 그분이 잘되게 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일출처럼 여러분 떠오르는 해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해가 떠가지고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한평생 살았거든요. 그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졸졸 따라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면 이거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 역대상 18장 13절, 여기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계속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한 것은 다윗의 지력, 군대력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돼서 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기 어렵죠. 그냥 하나님을 오래 가까이.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너무 잘 됩니다. 오늘은 새해 1월 넷째 주일인데 나와, 그리고 여러분, 또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모두가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자들이 한 명도 없고 다 다윗과 다윗 집에 속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